영광 돌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서울 캠퍼스에 체육대학의 전영광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믿는 분인데,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살까? 나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나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그죠? 나이 40이 넘은 교수님, 예수 믿는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그냥 좋으면 해 웃고 슬프면 또 울고 그런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허무하지 않게 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인생의 최고 목적은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심한 중증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2000년 초반에 저희 신입생들은 다 데리고선 한 1300명 데리고서 우리 음성 꽃동네 가서 2박 3일 봉사를 했거든요. 거기 가면 음성 꽃동네 가면은 아주 멋있는 시가 있어요. 딱 그게 전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아는 것도 없고 건강조차 없는 몸뚱어리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쭉 나가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19살에 실명당하고 그리고 전신 중증 장애인인 배영희 엘리자벳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롭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짐을 다 덜어주겠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짐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여기 부모님도 자신이 부모님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다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제일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언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슬퍼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까불고 떠들 때입니다. 막 까불고. 여러분 저기 그 병아리 길러봤어요? 저는 양계장을 했거든요. 병아리들이 어렸을 때 막 놀아요. 막 까불고. 근데 아픈 병아리는 이렇게 시무룩하게 서 있어요. 눈을 뻑뻑 절면서. 그럼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럼 얼른 빼냅니다, 주인이. 하나님은 우리가 심각하고 우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애처럼 웃고 떠들고 까불 때입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즐겨라.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즐겨라.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상 먹고 마시고 떠드셨어요. 성경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게. 바리새인과 세두가인들이, 야, 너 요한은 와가지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너희들과 너희 선생은 왜 금식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왜 먹고 마시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즐겁게 노셨습니다. 즐겁게 대화하셨습니다. 즐겁게 식사하셨습니다. 즐겁게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먹고 즐기는 데 데리고 가서 놀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잘 놀았습니다. 놀면서 사역을 배웠던 거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은 가장 즐거운, 그리고 가장 기쁜, 그리고 먹고 떠드는 장소인 결혼식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잘 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잘 노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잘 놀면 뇌도 더 발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놀러 가면, 그 사람들 막 당구 250, 300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80, 60, 겨우 막 치다가 떨어져 나가고 또 후회됩니다. 200 정도는 배울 걸, 당구. 뭘 그렇게 못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의 지도와 나침판과 행도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그게 성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모든 처음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점은 내 영혼이 평안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딱 벌 주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우리가 울면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잘 믿었던 우리 송영인 교수님, 말기암, 폐암을 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이제까지 이 남편은 국회의원이었고 국민대 총장이었거든요. 나와 내 남편의 삶의 목표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업적과 명예와 평판이 저희들에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행복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인생의 최고 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한 삶입니다. 남을 위한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 행복한 삶은 무슨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힘이 센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조선일보를 봤는데 이금식 회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경인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있게 본 거는 이 사람은 막노동꾼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37살에 기차 철로에 딱 누운 거예요. 가로로 누운 거예요. 가로로 죽으려고. 다시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큰 기업을 일궜습니다.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웃과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바쳐서 모은 내 돈을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쓰다 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가진 걸 이웃의 행복을 위해 멋지게 털고 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우와, 멋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건강한 것은 병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불행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운동을 내가 잘한다면 운동을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 야구선수들도 축구선수 운동 잘하니까 우리가 보고 박수 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저번에 우리 학생들을, 청년의 대표들을 데리고 춘천에 있는 예의동산을 갔어요. 유명한 권사님한테. 이분은 유명한 미술과 화가입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화가들한테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더 있습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보는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제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죠?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고 동감하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만족해하지 않습니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죠? 문학적 소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학적 소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문학의 기쁨과 감성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정지용 씨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향수라는 시. 그죠? 저는 어려운 시는 잘 모르는데 쉬운 시는 제가 좋아합니다. 윤동주 우리 선배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서정주 씨는 예수는 안 믿지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기가 막힌 노래를 썼어요. 시를 썼어요. 그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늘 이때 되면 여름 되면 수련회를 가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 수련회 선발대로 출발해가지고 준비할 때마다 이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기가 막힌 시와요. 그죠? 음악을 못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음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죠?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을 위해서 그 재능을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믿음을 없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약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는 거죠. 제 믿음 없으니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내 자유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 살도록, 남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횡성에 미술관 자작나무라는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자작나무. 한 30년 동안 이 사람이 자작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방명록에다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거 쓸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내일이 남에게 행복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이 될 때 내 삶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삶의 행복을 주고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평생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병자들, 좌절한 사람들, 세상에서 주눅 들린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교수님을 내가 상담을 했어요. 같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비탄하고 다시 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비탄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비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절대로 천재라도 알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천재라고 그러지만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만든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죽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말 같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말 같아요. 딱 처음에 들으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죽음이다. 그러는.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목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 상 받잖아요. 그죠? 상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서에는. 교모하게 사람과 하나님을 속입니다. 교모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삶 전체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모든 것이, 내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찬송을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 수도원에 유명한 규칙이 있어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을 입에 달고 삽니까? 걱정을 입에 달고 삽니까? 찬송을 부르면 걱정, 근심, 마귀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마귀가. 영이 맑아져요. 우리 영원히 맑아져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높인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감사로 간증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합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간증합니까? 이웃에게 간증합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른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돌아오는 목요일도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 아주 고통이에요. 그죠? 고통입니다. 아주 고통이에요. 제가 의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마음 먹으면 자다가도 깨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라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문제를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였고요. 내 일이 우선순위였고, 내 문제가 우선순위였고, 내 가족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온 죄를 제가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족의 욕심과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온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주님은 평생 동안,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가니까 아주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원 선생님도 저한테 부탁을 해서 장례 치러러 여기 왔습니까? 라고 놀리더라고요. 염할 때 보면 염할 때 입관 예배를 하거든요. 염할 때 입관 예배를 해요. 입관 예배할 때 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발가 벗겨진, 제가 발가 벗겨졌다고 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몸에 이렇게 자국도 있죠. 피 자국도 이렇게 있습니다. 막 발가 벗겨진 내 몸이, 우리 몸이 차디찬 스테인레스 철판 위에 이렇게 놓여지게 돼요. 눕혀지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어린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그거 할 때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더럽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은 다음에 나의 죽은 시신조차도 내가 저기 누워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시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때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뛰어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달리다가 보면 조금 있으면 반드시 깊은 절망과 허무의 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왜 살아왔지? 내가 왜 살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알고 있니?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확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원초적인 목적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시 찾아서 허무한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허무하게 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다시 살아가는 저희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